않는가 했어요. 여기서 이제 참 정리를 제가 해드리면, 덕산스님이 이제 남방에 내려오다가 예주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배가 고프니까 배가 고파 있는데 길거리 노상에서 할머니가 떡을 팔고 있었죠. 과자라고 하는 또 설도 있고, 또 뭐 다점이라 하는 것도, 또 객방이라 하는 것도 있고, 근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 할머니가 이제 간단하게 요깃거리로 떡을 팔고 있었는데, 덕산 스님이 배가 좀 고프니까 할머니 떡 하나 주십시오 한 거죠. 근데 할머니가 딱 보니까 이 스님이 공부하는 스님 같거든요. 그리고 뒤에도 그 급을 지고 뭔가 이게 바구니를 지고, 그 안에 보니까 아마 그 중국 영화 보면 많이 아실 거예요. 거기다 이제 귀중한 거 싫은데 보니까 이제 경전이 실려있는 것 같으니까 할머니가 저 스님은 공부하는 스님이구나 해서 시험을 하는 요랑일까요? 아니면 그 스님을 우습게 본 걸까요? 아마 시험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이 스님이 공부하는 스님이라 이 스님을 인도하기 위해서일까요? 어떤 건지는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 가지로. 저는 그것이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스님의 공부를 했는데 문자 마냥, 그러니까 결국 글만 읽은 스님인 거예요. 할머니가 이제 시험을 해서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금강경에 있는데, 스님은 어디에 점을 찍을래요? 과거심에 점을 찍을래요? 현재심에 점을 찍을래요? 미래심에 점을 찍을래요? 이런 거죠. 덕산스님 아무 말 못합니다. 아이고 참, 아무리 공부를 했는데 역시 문자 공부야. 막상 그때 당하니까 당황해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는 거죠. 근데 또 여기서 덕산스님은 기가 안 죽어요. 그러면 여기 큰 스님이 어디 있냐? 그게 바로 기가 안 죽은 거죠. 그래서 아까 노파의 어떤 말 한마디에 기가 죽지 않았다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묻죠. 그러니까 오리밖에 용담 스님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덕산 스님이 쭉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죠? 근데 올라갈 때는 그럴 겁니다. 한번 보자. 어떤 스님인가? 막 길을 쓰고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길을 쓰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이제 용담 스님 앞에서 보니까 기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법을 청하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많이 물어봤으면 낮에 갔는데 저녁 때 돼야 끝난 거죠. 아니 끝난 게 아니죠. 여기서 왜 어두워졌는데 내려가지 않는가 하는 거는 이제 그만 가.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해 줬는데 더 이상 있으면 뭐야, 빨리 가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2페이지. 산수 진중 계렴 이출이죠. 덕산 스님은 드디어 진중이라는 것은 진중히 정중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발을 쳐져 있잖아요. 발을 이렇게 들어 올리고 이제 나간다는 그 뜻이고, 근데 외면흑 각회운 외면흑 이렇게 된 거죠. 딱 밖에 나가 보니까 밖이 어둡단 말이에요. 돌에 돌아 말합니다. 밖이 어둡습니다. 그 다음에 담내 점지촉 도여. 용담스님은 그래서 지촉 종이초에 불을 붙여가지고 건네주려고 하죠. 산의적. 근데 덕산스님이 잡으려고 딱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단변취멸이죠. 용담스님은 곧 불어서 불을 꺼버립니다. 촛불을. 그 다음에 산화차 혼련 유성 변장례죠. 덕산스님은 이때 호련히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그 절을 올립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밖에 어둡다는 것은 객관색이 어두운 거죠.
근데 객관세계에서 밝았는데 결국 금강경 서초를 보고 박해는 밝았는데 자기 마음은 어둡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근데 밝았는데 갑자기 촛불을 끄니까 어두워졌죠. 그죠? 이런 것도 한번 글 속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다음은 자견 개신마돌이 용담쌤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무슨 도리를 봤냐 그거죠. 깨달음이 열렸는데 그래 무슨 도리를 봤다고 네가 하는가. 그래 못 깨달았냐 그 뜻이겠죠. 그 다음에 산운 모갑 종금 일거. 덕산스님은 말하죠. 모갑은 저는 오늘부터 가서 불의 천하 노화상 설두야. 천하의 노화상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천하 노화상의 말씀을 의심하겠다는 것은 이제는 전부 다 받아들이겠다는 얘기겠죠. 지명일 용담 승당운. 다음날 되어 용담스님은 법제에 올라 말합니다. 가중유 개한. 이 중에 한 놈이 있다. 아여 검수. 치아는 칼나무 같고 이빨이 세다 하잖아요. 그죠? 이런 형용의 말이겠죠. 구사일분. 입은 혈분. 피 담은 그런 피를 토한다 하잖아. 피 토하면서 얘기한다는 거 있죠. 이빨 세고 혈분과 같다. 일봉타 불해도 한 방망이를 쳐도 머리를 돌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는 딱 요지부동이라는 거죠. 어떤 것도 걸리지 않는 거죠. 타시일 다른 날에 다른 때 다른 날에 향고봉정삭 이보도제 고봉정상을 향해 나의 도를 세워둘 것이다. 이 고봉정상이라는 최고 높은 거죠. 그러니까 최고로 이렇게 뛰어난 그런 선사가 되겠다는 그런 것 얘기하겠고, 산수치소초. 덕산스님은 곧 자기가 갖고 있던 금강경 소초를 갖다 잡아가지고 법당전 장일거와 제기운. 법당 앞에 불을 가지고 들면서 말을 하죠. 궁제연변. 깊은 변론을 궁구하나. 많이 공부를 제가 했지만 약 1호, 치호, 태호. 한 터럭이 허공에 이른 것 같고 갈세추기. 세상의 추기를 다하나 사일적 투어 거학. 이거는 뭐냐면 한 터럭이 허공에 이른 것 같고, 그렇죠? 세상의 어떤 추기, 세상의 어떤 그런 모든 중요한 어떤 그런 근기, 모든 그틀을 다 하지만 한 방울을 큰 도랑에 던진 것 같고 자기 기량이 아무것도 아닌 것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고 나서 뭡니까? 장소초 변소. 자기의 어떤 기량에 대해서 알아차린 거죠. 부족했다는 것을. 그래가지고 소초를 가져와서 태워버렸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에 어실해사. 예, 전하면서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용담스님 덕분에 내가 지금까지 남의 공부만 했습니다. 너무 부족했습니다. 내가 그걸 다 깨달았다 생각했는데 그 남의 것이었습니다. 이제 스님 덕분에 내가 나의 것을 알았습니다. 내 마음에 진실한 부처님이 있다는 거, 내 마음이 원래 청정하다는 거 이제 알았습니다. 전부 남의 것이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근데 나는 그걸 밝았다고 착각했고 이제서야 내가 이제 내 마음에 밝은 것을 스님 덕분에 알았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되겠죠? 네. 참 어렵죠? 좀 어려워요. 근데 다시 이제 정리를 할게요. 다시 본문에 돌아가서, 아니 이제 뒤에 그 무문스님 걸 다시 한번 보죠. 그냥 쭉 읽으면서 내려갈게요. 덕산스님이 이제 관문에서 나오지 않을 때 마음은 크게 흥분하고 입은 표현 못하고 일본은 남방에 와가지고 교회 발전의 뜻을 묘하기를 요하죠. 이거 내용 아시겠죠? 근데 내가 공부했는데 내가 진짜 공부를 진짜 부처님 가르친 금강경, 또 금강경에 대한 소초, 큰 스님들의 어떤 견해에 대해서 내가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너무나 많이 공부했는데 그래서 세간에서는 주금강왕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어요. 원래 주씨거든요. 그러니까 주금강 하면 뭡니까? 별명이죠. 그분이 어느 분야에 대해서 통달하기 때문에 주위에서 저 사람은 대단한 거 해가지고 별명을 붙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대단한 그런 경지에 올랐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덕산 스님이 남방에 교회별전, 직진심, 교회별전, 전성성불 같은 거, 그죠? 그냥 가르침 밖에 따로 변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바로 이제 뭡니까? 직진심, 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킨 거다. 이런 거를 듣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말을 못하겠고, 그래서 일부러 뭡니까? 남방이 온 거예요.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는 도중에 예주라고 하는 그 지방에 노상이 일어나가지고 노파 할머니 보니까 점심하냐고 묻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오히려 대덕께서는 그 수레 안에 뭐 무슨 문자인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전이 들어있다고 파악했겠죠. 그러니까 덕산 스님이 금강경 소천대요. 할머니가 뭘 알아. 그렇게 이제 약간 좀 무시하듯이 했겠죠. 느낌이 오시죠? 대충 그림이 그려지죠. 노파가 말합니다, 할머니가. 근데 그럼 경원에서 말하는 거 있잖아요. 금강경 안에서. 과거신 불가도, 현재신 불가도, 미래신 불가도 했는데, 그럼 스님은 어디 점 찍을래요? 그러면 점심한다 했는데, 점을 잘 찍으면 내가 점심 줄 거고, 공짜를 줄 거고, 점을 잘 못 찍으면, 밥 안 줄 거예요. 떡 안 줄 거예요.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보세요. 덕산은 노파 할 질문을 받고, 당황한 거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입이 편첨이에요. 그죠? 뾰족해진 거, 입이. 말 못할 때 당황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비록 그렇지만, 덕산 스님은 기가 죽지 않습니다. 왜? 그 다음에 뭡니까? 노파에게 묻죠? 근처에 어떤 큰 스님이 계십니까? 여기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머니 말하죠. 오리 밖에 용담 스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게 바로 기가 죽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 기가 죽든지 뭐 어떤 변명을 하든지 화를 내든지 할 텐데 그러지 않고 그래요? 그러면 할머니가 이렇게 훌륭한 거 보니까 분명히 틀림없이 근처에 절에 가서 공부를 했을 것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그래가지고